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6월 3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는 뭐 수요일에 보통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사유로 오늘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사전 투표 또는 오늘 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품 강의 강독회 오늘 4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갈우사님 반갑습니다. 예,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 우리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뭐 지난 5월은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많이 못했습니다. 내일도 또 개인 사정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47회 3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날씨가 점점 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뭐 비가 와서 조금 더위가 좀 식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 투표는 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8시면은 뭐 투표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교재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제 162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오정 강사님 반갑습니다. 수상사님 반갑습니다. 자, 16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여신부산도 반갑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제가 천천히 또 한번 읽어드리고 또 우리 같이 또 함께 새겨보거든요.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60페이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순의 구체적 방법. 경에는 병든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중생을 수순하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불자의 사회적 역할의 근본 성격을 또한 볼 수 있다.
불자가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유, 불자의 집단인 교단이 사회에서 수행할 과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첫째는 병자에 대해 어진 의원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병이라 하면 우선 신체적 고통을 가져오는 육체적 부조화를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병이며 사상적인 병이며 마음의 병이다.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이 뿌리가 되어 육체의 병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진 의원이 되자면 무엇보다 현실적 고통을 제거하고 육체를 정상적 건강으로 회복시켜 준다. 그리고 병을 유발시킨 원인을 분명히 일러주어 마음속에서 병을 제거해야 하며 병을 성장시키는 정신적, 생활적 요인을 없애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에 대해 어진 의사가 되라는 말씀은 병을 알고 약을 쓴다는 것이니 중생들이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상처를 입고 응어리가 생김으로써 가지가지 불행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자는 모두가 이 수순 중생의 가르침을 통해 어진 의원이 되어야 한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품고 또는 슬퍼하고 또는 실망함으로써 병의 싹은 커간다. 그러므로 미워할 사람이 없으며 모두가 함께 따뜻한 인정을 나누는 행을 알게 해야 한다. 원래부터 한 몸이며 서로가 은혜로운 존재며 감사할 대상임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필경 자신이 병들 수 없는 몸이며 원래 무병자임을 알게 해야 한다. 마음속에 끼친 병의 뿌리는 그것이 성장함으로부터 그 어두운 그림자를 사방에 나타낸다. 심성 위에 나타날 때는 불안과 갈등이 되고 몸에 나타날 때는 고통이 되고 환경에 나타날 때는 불행한 사고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불자의 수순 중생에서는 이들 모든 병을 알고 고쳐주는 것이다. 육체적인 병이나 불행은 원인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뿌리부터 제거해 주는 것이 보살의 수순이며 치료법이다. 원인적 치료를 못하는 의사는 임시적 조치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살펴볼 때 불보살은 참으로 대의왕이시다. 병고를 없애고 불행을 없애고 마음의 뿌리를 없애고 필경, 무병강건, 묘자재, 본신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예부터 이르기를 부처님의 말씀을 약방문이라 하며 묘약이라고 한다. 그 약은 받아 먹으면 무병강건해서 50세, 100세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사의 도리를 얻게 하는 불사약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불사의 묘방을 배우고 불사의 약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병은
개인적인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병, 집단적인 병도 포함한다. 이것은 정신적, 사상적, 구조적 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병들에 대한 대책이야말로 그 무엇에 못지않은 불자의 일차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개인적인 병고는 그 원인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다. 아니, 그보다도 오늘날의 개인은 그 개인의 독자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구조적 힘의 체제에 속한 개인이다. 개인의 병과 불행을 근본적으로 소탕하고 개인의 능력과 덕성을 원만히 키우기 위해서도 사회적, 정신적 병의 제거는 불자에게 가해진 제1차적 과업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적 병의 치료는 사회정화 운동이며 사상적 각성 운동이며 평화 운동이다. 개화의 가치와 존재 양태를 밝혀주며 사회 번영의 원리를 제시해 이에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과 제도와 사고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 부처님의 법을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전하며 진실한 사회의 빛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불자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 하겠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적인 불안과 혼돈이 필경불자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서 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또 같이 한번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자, 수순, 이 항순 중생입니다. 항순 중생을 또 줄여서 수순이라고도 하죠. 따른다, 순하게 따른다. 우리 중생의 뜻을 늘 들어준다. 구체적 방법이 무엇일까?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제병고, 우리말로 하면 여기 나오죠. 병든 이에게는 어제병고, 에게는 위작양이, 양이가 되어준다. 양이라 하면 의진 의원도 되고 뭐 좋은 의원도 되겠죠. 불량한 의사 반대니까요. 불량한 양 이때는 좋다는 뜻도 되고요. 훌륭하다는 뜻도 되고 의질다 하는 뜻도 되고 양순하다 할 때 의질 뜻이 되겠고요. 불량배 할 때는 뭐 나쁜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 반대인 거죠. 자, 이런 병든이에게 어제병고, 제병고 모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어진이원이 되어주고 또 길 잃은 이에게 어실도자, 길을 잃었다, 우리가 놓쳤다, 길을 놓쳤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길이 이 길도 저 길도 있고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어려울 때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모를 때 우리 누가 길을 물어보잖아요. 우리 길을 잘 모를 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는 내비게이션이죠. 부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이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다.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일러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예,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고 또 어두운 밤중에는 암야중에는 암은 어둡고 야중 한밤중이죠. 어두운 한밤중에는 위작광명이다. 빛을 환하게 비춰준다. 예, 길이 어두울 때 누가 불을 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히 보이잖아요. 잃어버린 물건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캄캄한 밤에 뭐
옛날에는 화장실 갈 때 이 뭐 이렇게 뭐 뭡니까 후라시도 켜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것이 느껴질 기분이 듭니다. 그죠? 환하게 밝혀준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빈궁자, 빈궁, 아주 가난하고 굶주린 참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덕복장이다. 참 지혜의 보배 창고를 얻게 해준다. 참 보배를 얻게 해준다고 적혀 있더라. 요게 이제 우리 스님들이 사시불공을 올릴 때, 삼보 통청, 불법성 삼보에 올리는 그 기도, 그 불공 의식에 나오죠. 유치청사에 나옵니다. 유치청사에 이 부처님을 칭송하는 찬탄하는 용어로 나오죠. 이 부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병든이에게 의진 이언이 되어 주시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두운 밤에는 광명이 되어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해 주신다. 근데 우리 보현행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처님을 똑같이 우리가 따라해보자. 이런 경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런 우리보다 못한 분들, 길 잃은 분들 길 가르쳐 드리고, 병고에 시달린 분에게는 또 의사가 되어 드리죠. 또 어떻습니까? 또, 밤중에, 못 찾고 이럴 때 빛이 되어주고, 그다음에 또 못 사는 분들에게는 살 길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이런 장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런 한번 직업을 가져보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길도 열어줘야 된다. 우리가 참 정말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이제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하자는 거죠. 불자님들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부처님께 발언을 올린 겁니다. 부처님, 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드리고 병든이에게 내가 의사가 되어 주겠다. 그 어두운 밤중에 헤맬 때 빛이 되어주고 횃불을 들어주고요. 또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뭐 취직을 시켜주든 무슨 일자리를 찾아주는. 지금 오늘 우리가 참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 참 먹고 살 어떤 일자리를 우리에게 달라. 지금 청년 실업률도 너무 높고요. 이게 일자리가 있어서 다들 참 월급도 받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고요. 또 우리가 또 후손 물려줄 또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또 물려줘야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 일자리다. 고용이 참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까닭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을 쓰는 걸 겁을 내고 있다. 왜 돈을 못 쓰느냐 하니까 돈이 없다. 왜 돈이 없느냐 하니까 직장이 없다. 왜 직장이 없느냐 하니까 회사가 잘 안 된다. 사람을 안 뽑는다. 회사가 잘 안 되느냐 하니까 또 물건이 잘 안 팔린다. 물건이 왜 잘 안 팔리냐 하니까 돈이 없다. 이게 이제 뺑뺑 도는 얘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 빨리 일자리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잘 순환이 되게 그렇게 참 해야 되는데 뭔가 어디서부턴가 지금 뭔가 돈이 돌지 않는다. 이거는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그때만 해도 참 암담했죠.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제가 그때 한번 불교 방송 나가니까 그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이 코로나를 끝나기는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 저도 그 정도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믿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또 괜찮아질 것입니다. 예. 또 그런 말씀도 드렸죠. 딱 코로나 또 우리가 지나갔고요. 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참 이 세계 또 전쟁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가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또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또 침략해서 또 이렇게 전쟁도 터지고요. 그래서 뭔가가 지금 세계 경제가 또 지금 어렵다. 그리고 가장 그 강력한 나라인 잘 사는 나라인 미국도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참 남의 나라를 괴롭히는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올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관세를 올리면 또 상대편 국가도 보복 관세를 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 참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돼. 아까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역 문제, 이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참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뭐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우선 그거부터 지금 사실상 지금 우리가 정부가 없는 상태잖아요. 참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태가 지금 벌써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물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 되면 달라지겠지만은요. 어쨌든 이런 것을 저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 좀 어느 분이 되시든지 이런 문제들을 잘 좀 해결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에서 아주 모범적인 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참 우리나라 같은 사례가 잘 없다 그러는데요. 김구 선생님 또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 선진국, 이제 문화 선진국, 이제 정치 선진국, 경제 선진국, 그리고 사회 선진국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좀 이끄는 그런 모범 국가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특히 뭐 우리가 이 문화나 또 이렇게 문화 중에서도 또 정신문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문학도 지금 이미 지금 그동안의 문학은 조금 문화 중에서도 느껴왔습니다만은 문학도 이제 우리나라 문학이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의 종교, 우리나라가 세계에 또 내놓을 만한 그런 이 정신 문화 내놓을 만한 이게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거꾸로 유럽 서구에서 받아들인 뭐 기독교, 가톨릭도 있지만 우리 또 불교도 역시 뭐 외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뭐 인도에서 와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고요. 또 뭐 사실상 그 중국 불교라고 볼 수 있는 선불교도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강한 종단, 가장 크고 강한 종단들이 다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 받아들인 이 화엄불교, 화엄불교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화엄불교가 그래도 살아 숨쉬고 있는 나라는 뭐 우리밖에 없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일본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일본은 성가가 사실상 있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의상 큰 스님, 원효 성사 뭐 이런 분들이 이 화엄을 우리의 어떤 전통 사상 불교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셨고 또 그 이어받은 우리 또 탄어 스님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화엄불교의 특히 이 보현행원품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불교로 세계화해도 손색이 없는데 이 좋은 보물을 참 알아보는 분이 참 몇 없다. 이게 참
좀 문제죠. 무비 스님 같은 분 정말 보현행원 강조하시고 또 뭐 법상 스님도 보현행원품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알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시지만 이게 한국 불교다 하고 내놓지는 않는다. 성태 스님께서도 분명히 이 보현행원품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웬일인지 이 보현행원품이 우리 스님들이 많이 거론을 안 하시는데, 뭐 그거는 성태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불공은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뭐 절에 가서 하는 게 진짜 불공이 아니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게 진정한 불공이다. 이 말씀하신 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뭐 우리 절에는 절을 찾지 말라는 얘기냐? 근데 성철 스님이 그런 뜻으로 하셨겠어요? 절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보현행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하고 모범을 보이고 스님들이 그런 것을 보급을 하는데 앞장서시면은 찾아오지 말아야 해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진정한 불공의 대상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계시는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부처님이신데요. 우리 절에서는 부처님 모시는 법을 배우는 거고, 아까 금방 또 어제 병고 위장량의 어시도자 시기정노 어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군자 영득복장 같은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따르자, 부처님 하신 이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살자. 우리가 일상생활과 뭐 종교, 뭐 불교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우리 무비스님 책 우리 배웠죠. 책 제목이 이와 같이 살았으면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이, 전 세계가 바뀐다. 우리가 이 문명국가, 이 정신문화의 선진국이 되는 거죠. K 종교, K 부식이 유행인데요. 그렇게 갈 수 있다. 바로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종교 문화다. 저는 한번 해보자 하는 때 참 저 혼자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뭐 이렇게라도 한번 남기고 싶어요. 이 말씀을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은 중생을 수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자의 사회적 역할의 근본 성격을 또한 볼 수 있다. 사회적 역할이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불자가 이 사회 속에 불교가 존재하고 불자가 존재하고 우리 성가가 존재하는 이 이유가 불자의 집단, 이 교단이 이 사회에서 수행할 과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첫째는 어제 병고 위장량이 병자에 대해서 의진의원, 좋은 의원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병이라 하면 우선 신체적 고통을 가져오는 육체적 부조화를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병이다. 지금 이 참 심각합니다. 정신적인 이 병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병을 딱 갖고 있다. 뭔가 지금 세상은 급변하는데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갖는 문제,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믿음, 이 선동, 그리고 뭔가 참 이 누구를 참 세뇌시켜서 이게 이제 미스빌리프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오신이라고 하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근데 그게 이제 이 유튜브나 SNS의 병폐인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싶어서 뭐 조회란 우리가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웨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또 뭐 외국 구글이라든지 조회해 볼 때 자기가 확정 편향을 갖기가 더 유리한 쪽으로 이 답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AR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제 그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자꾸 그 시간을 빼 뺏는 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약간 그러다 보면은 확정 편향을 갖게 된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참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가 무척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병폐가 분명히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역시 이 보현행운이 처방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보현행운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병, 그 다음에 이 사상적인 병, 이 마음병, 이게 참 문제다. 이게 또 뿌리가 되면은 육체병이 나타난다. 우리 칠각지가 보면 칠각지 내용 여러분 잘, 30시 도덕품에 칠각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어떤 그, 뭔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참 그 기쁜 마음이 생긴대요. 기쁜 마음이 생기는 이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 희각지, 경안각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 보면 참 건강한 뭐 우리가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배웠어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신체. 반대로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마음을 갖는다.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였나요? 이게 양쪽이 다 성립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고요.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뭐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는데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뭐 제1의 화살은 맞을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때 멘탈 붕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마음은 제2의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이 뿌리가 되어 육체병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의진의원이 좋은 의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현실적 고통을 제거하고 육체를 정신적 건강으로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병을 유발시킨 원인을 분명히 일러주어. 우리 부처님이 사성제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것을 자각하고, 거긴 고성제고요. 그 병의 원인을 뭐 무명과 가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고집성제고요. 뭐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멸성제를 말씀하셨고 그 병을 고치는데 이런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팔정도를 이렇게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고멸도성조죠. 이게 사성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발시킨 원인 아까 그 우리 그 경제도 돈을 돌게 해야 된다 한다든지 또 우리가 12연기도 무명과 가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마음속에 병을 제거해야 되고 이 병을 성장시키는 그런 정신적 생활적 요인. 우리 불교에서는 뭐 가래와 무명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아까 그 경제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 가정에서 각자가 돈을 지금 쓸 돈이 없다.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뭐 이렇게 소비를 안 한다. 사람들이 외식도 안 하고 뭔가 지금 그런 세상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전략도 해야 되지만 뭐 너무 안 도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소비 적당히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소비가 미덕이라는 좀 그 잘못된 사상도 있습니다만은 좀 약간 잘못된 사상이죠. 사실은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죠. 알고 보면은 그러나 너무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예. 병에 대해서 의진 의사가 되라는 말씀은 병을 알고 약을 쓴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일체계고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니까 아까 그런 탐진치, 삼독심 그리고
그렇죠. 탐지 삼독심 그죠. 뭐 무명과 가래가 다 그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생들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 이로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상처를 입고 응어리가 생기고 중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 자꾸 생긴다. 이걸 자꾸 잊고 있어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면 그때 뭐 대증요법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의사는 이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불자는 모두가 이 가르침, 보현행원의 항순 중생 또는 수순 중생의 가르침을 통해 의진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 사회에서요. 미워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품고 또는 슬퍼하고 또는 실망함으로써 병의 싹은 커가는데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이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사랑하는 것도 집착, 너무 미워하는 것도 집착. 예. 원래 모두가 함께 따뜻한 인정을 나누자. 불교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느냐. 기독교에서도 물론 가르쳐줍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만은 우리는 원래 한 몸이며 서로가 은혜로운 존재며 감사할 대상이다. 근데 기독교와 조금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감사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신이죠. 하느님이잖아요. 예수님이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누구에 감사해야 됩니까? 부처님 또는 우리 부처님 범위가 부처님 신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바로 우리 이웃이 다 부처님이고, 내 곁에 있는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그분 중에 이런 가르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또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은 또 뭐라고 하셨느냐? 이 보현행원이나 이런 가르침 보면 바로 네 이웃이 옆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부처님이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곁에는 다 부처님만 계시더라. 사람이요 부처님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이 또 그렇고 전부 나쁜 놈으로 보이면은요, 그건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 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보이고요. 거짓말장이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 같아요. 사기꾼들이 눈에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아마 다 사기꾼으로 보일 거예요. 이게 이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 눈에는 다 돼지만 보인다. 이 말씀 나오는 거죠. 필경 자신이 병들 수 없는 몸이 원래 우리는 병이 들 수 없는 몸이고 원래 무병자다. 우리는 원래 정상인이었다. 근데 딱 우리가 착각해서 뭔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우리는 탐진치 상독심의 중독자가 되어 있는 상태다. 예. 마음속에 끼친 이 병의 뿌리는 그것이 성장함으로부터 그 어두운 그림자를 사방에 나타낸다. 심성위에 나타낼 때는 불안과 갈등이 되고 몸으로 나타날 때는 고통이 되고 통증이죠. 환경에 나타날 때는 불행한 사고를 일으킨다. 그제 지하철에 불지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뭔가 그 마음이 아주 어두운 어떤 병이 지금 깊이 들어있는 거죠. 마음병이요. 그러므로 불자의 수순 중생에서는 이들 모든 병을 알고 고쳐주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냐? 어둡냐? 그 불 켜주고, 먹고 살기 힘드냐? 일자리 만들어주고, 길을 모르느냐? 길 가르쳐주고, 어떤 병을 갖고 있느냐? 병 고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육체적인 병이나 불행은 우리에게 오는 불행이라는 것은 원인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탐진치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또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 맞춰 또 수행법이 있으니까요. 그 뿌리부터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보살의 수순이며 우리 불자들의 항순 중생이며 치료법이다. 원인적 치료를 못하는 의사는 아까 근본 치료를 의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임시적 조치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앰뷸런스의 앰뷸런스 타고 있는 응급처치하는 사람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열이 심하면 열 낮춰주고 뭐 그냥 응급처치, 예, 그냥 저 인공호흡 해주고 요게 이 응급조치잖아요. 일시적 조치밖에 진짜 의사는 훌륭한 의사는 근본 치료를 원인 치료를 한다. 예, 그 우리가 봤죠. 그런 모델 케이스를 부처님이 그래 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도 따라 배우자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살펴볼 때 불보살은 참으로 대의왕이시다.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바로 대의왕이시다. 모든 중생의 병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고 84,000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만 또 잘 알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다 그게 같은 원리로 일맥상통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고를 없애고 불행을 없애고 마음에 잘못된 이 뿌리를 없애고 필경, 무병강건하고 묘자재한, 묘한, 묘라는 말은 묘하다는 뜻도 됩니다. 정법, 발음법도 되고요. 부처님 법도 됩니다. 자재본신, 뭐지도 다 되는 그런 자기의 본신, 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성 부처님.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예로부터 이르기를 부처님 말씀을 약방문이라고 하며 묘약이라고 한다. 그 약을 받아 먹으면 무병강건해서 뭐 50년, 100년 또 뭐 더 이상 자꾸 뭐 100살이 된다 50년 더 살고 100년 더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불사의 도리를 얻게 하는 불사초다. 불사약이다. 이는 부처님 말씀에서 불사에 죽지 않는 묘방을 배우고 처방전을 우리가 배우고 불사의 약을 마실 줄 알아야 된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종교가 왜 생겼냐? 종교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자각해서 생긴 것이다. 안 죽으려고. 짐승에게 잡혀먹기 죽거나 또는 아주 나쁜 이웃 부족을 만나서 가진 물건 뺏기고 생명 뺏기는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을 것이다. 짐승을 만나거나 무서운 짐승을 만나거나 또 인간끼리도 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뭐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죽고 옛날에는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은 그리 안 많았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굶어 죽거나 뭐 맞아 죽거나 뭐 사냥 당하거나 이래서 죽는 게 아니고 요즘은 나이 들어 죽는 분들이 많죠. 옛날에는 전쟁 때문에 죽는 분들도 많았지만은요. 그래서 안 죽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참 원한다.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다. 억울하게, 진시황도 참 억울했을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진시황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상 진시황이잖아요. 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런 세상 빨리 떠나고 싶지 않다. 안 죽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병철 회장도 죽었고, 정주영 회장도 죽었고, 돌아가셨나요? 예. 이렇게 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다. 그래서 안 죽는 길이 무엇일까? 이건 회장도 뭐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걱정, 안 죽는 걱정 이것도 했다는 거죠. 이 병은 개인적인 병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병, 집단적인 병도 포함된다. 우리는 공업 중생이거든요. 우리는 또 공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사상적, 구조적 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병들에 대한 대책이야말로 그 무엇에 못지않은 불자의 일차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개인적인 이 병고는 그 원인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개인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보다도 오늘의 개인은 그 개인의 독자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구조적 힘의 체제에 속한 개인이다. 우리는 개인의 병과 불행을 근본적으로 소탕하고 없애고 개인의 능력과 덕성을 원만히 키우기 위해서도 사회적, 정신적 이 병의 제거는
불짝에 가해진 제1차적 과업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참 우리는 참 우리에게 참 이 정치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번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국민들이요. 우리에게 주권을 이 얼마나 이 주권이 소중한 것인지,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하마터면 다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왕조국가가 될 건데, 뭐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아니면 러시아처럼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한 사람이 자주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지금 한쪽 후보를 또 독재할 사람이라고 또 걱정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은 이미 지금 젊은 분들을 보면 저희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들니까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예 처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난 지금 어린이들은 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아닙니까? 3, 40대는 이제 중진국에서 태어나고 선진국에서 살고 있지만은요. 자, 이제 이렇게 참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서 저는 제가 정말 바라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조국은 참 이런 선진 문화 선진국이다. 문화 선진국, 복지 선진국, 세계 모범되는 참 평화로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그것이 불자의 또 소명이다. 이 말씀 같아요. 이 사회적 병의 치료는 이 사람들이 참 전부 마음 둘 곳을 못 찾는다. 젊은 사람들이요. 선진국일수록 이게 심하다 그래요. 물질 문명은 발달하지만 그만큼 정신적으로는 공허하거든요. 이 공허함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불교가 그걸 해야 돼요.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보현행원이 그 해법이다.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병의 치료가 사회 정화 운동이 돼야 된다. 사회 정화 운동을 뭘로 할 것이냐? 보현행원 한번 해보자. 사회적 각성 운동이고 평화 운동이다. 각성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각자 전부 소중한 존재다. 우리는 존재 양태. 우리는 그렇지만 무하다. 무상하며 또 무하다. 그렇다고 나라고 부를 만한 어떤 실체적 자아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이 업보가 없는 건 아니다. 업보는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낙동강은 없지만 낙동강이라는 그 강의 흐름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법천 스님이라고 어떤 실체적 존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법천 스님이라는 이 흐름은 있거든요. 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이어가는 흐름요. 예. 업보는요 언제 생겼는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이 개인의 가치,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 존재 양태가 바로 법이죠. 달마라고 하죠. 유가 아니에요. 바바가 아니고 존재가 그 이름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낙동강 이게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낙동강이라는 아주 오년 옛날부터 계속 그냥 흘러내려가는 이 큰 어떤 흐름, 우리가 낙동강이라 부르는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존재 양태입니다. 네. 이 또 밝혀주고 사회 번영의 원리를 제시해.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참 한번 살아볼 만한 극락이나 다름없는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해줄 사람만 살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봐주는 부처님만 보이고 부처님만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게 불국토고 번영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번영의 원리를 제시하여 이에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 나만 살면 돼, 자기 중심주의,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트럼프 같은 생각을 옛날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립주의, 미국에 이제 멀로주의를 해가지고 고립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은 원래부터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결국에는 참전하게 되잖아요. 참전하게 되고 지금 약간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가 되었는데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운명은. 그러면 기축통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자기들이 유지하려면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거든요.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상, 보호무역주의라든지 패권을 누리되 패권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도도 우리가 이번에 아주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것도 이제 이웃 국가에게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것을 심어줄 수도 있다. 사고방식 또 뜯어 고쳐야 한다. 부처님의 법을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전하며 실천하고 전하고 또 진실한 사회의 빛으로서 아까 우리가 위작광명이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그 책임을 다하는 불자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 하겠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적인 불안과 혼돈이 필경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이 교단, 우리 불교, 우리 한국 불교계, 또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 성가,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그동안에 제대로 못 했다. 지금 이 사회적인 불안과 혼돈이 있는 것도 우리가 역할을 잘 못했다 하는 이것을 명심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진실하게 실천하고 진실하게 전하고 또 진실한 사회 빛으로서 광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는 위장양이하고 어제병고에게는 이 병든이에게는 위장양이 훌륭한 의사가 되고 어실도자 길 잃은 분들에게는 길을 가르쳐주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어두운 밤중에는 우리가 빛이 된다. 한 줄기 빛이 된다. 광명이 돼야 되고 또 그 가난한 이들에게는 우리가 살 길을 찾아준다. 먹고 사는 그 길을 우리 불자님들이 참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좀 가고 있고요. 지금 잘못 우리가 사회가 이 세상이 좀 잘못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보면 항상 낮만 있습니까? 밤도 오고 또 해가 뜨고요. 또 한겨울도 있고 또 여름도 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거듭되듯이 우리는 점점 우리나라는 밝은 나라가 되고 한국 불교계 미래도 곧 밝은 그런 미래가 다가온다.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 속에 K 종교로 거듭나리라 기대하고 발언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원 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보셔야죠. 예.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
고맙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